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이죠.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장소를 정탐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언약의 땅이죠. 처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게 된 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때부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가지고 있고 재정적으로 부족하지도 않으며 가족 간의 평안이 있고 함께 즐길 친구들도 있었죠.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따질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지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단지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 길에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물질보다 세상의 풍요로움보다 여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만 막막하지만 한치 앞을 계산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진정 큰 기쁨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들은 더 깊은 죄와 악으로 빠져들어 노아의 때에는 홍수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지금 보였던 그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주 좋은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심으로 기뻐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의 후손들에게 두사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여 주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잘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과거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삶을 살다가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과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축복받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정작 애굽에 매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종과 노예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은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도 느꼈지만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었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라는 새로운 한 인물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할 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말씀을 통해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길을 따라 갔고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는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앞서 이야기 드렸던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남쪽 산악 지역의 관문으로서 그곳을 통과하면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좋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랜 시간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된 것인데 아브라함의 때부터 꿈꾸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들에겐 참으로 행복했을 것이에요. 이제 가면 됩니다. 가면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이 말씀을 보면 이루어집니까?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당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약속받은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했던 가나안인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심지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35절 민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니라. 이 악한 온 회중,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저 민족은 나를 거역하는 민족이다. 내가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반드시 심판을 행하리니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가나안,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약속의 땅, 애굽에서 종과 노예의 삶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맞이하게 될 땅인데 기쁨과 희락이 넘쳐야 될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어찌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엎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신명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이스라엘이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그 땅을 정탐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 백성들이 먼저 정탐을 하게 오겠다고 하나님께 주장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민수기의 말, 신명기의 말. 성경의 학자들은 신명기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말씀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 땅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 늘 이와 같은 형용사를 붙여주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마 다들 들어보였을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들은 무엇을 보기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하나님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진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가 비옥한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 정탐하고 오기를 결정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부동산 보러 갔습니까? 그럼 시세 보러 갔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가나안에 올라가라, 가라라고 말씀하였으면 갔다 오면 될 뿐이에요. 정탐하고 오라는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함으로 의심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죠. 오늘 말씀의 초입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의심했다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죠. 믿음의 계보에 오를 수 없죠. 여러분, 그는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의심은 미래의 반대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 있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때 하나님의 복 있을 진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의심하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지 아니할 때가 있죠. 오늘 이 새벽에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으시고 내 안에 의심이 있다면, 내 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듣고 기억하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가나안이 있다면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승리함을 얻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 앞에 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땅을 정탐하고 오고자 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보였는데 하나님, 우리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염려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